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심으로 5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주여, 더 이상 그 땅에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 땅에 샬롬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직분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단어가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2일이 타우타이고 후에가 메타입니다. 그래서 타우타 메타인데 헬라어로 하면 어순이 바뀌어서 메타 타우타가 됩니다. 근데 이 메타 타우타라는 2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가 참 헬라어로 애매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까지 다 따져보고 해석해야 그때 겨우 제대로 된 타우타, 메타 타우타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 타우타라는 접속사가 어떤 용도들로 쓰이게 되는지, 첫 번째는 시간적 전환을 의미할 때 메타 타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일 후에, 즉 메타 타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접속사를 표현해 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인 연속성을 설명할 때, 시간적 흐름을 표현할 때 이러한 메타 타우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있은 그 일 후에 이제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진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후에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즉 시간적인 전환을 상징하기 위해서 메타 타우타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타우타가 논리적 전환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전혀 다른 사건이 펼쳐질 때, 완전히 극적으로 다른 사건이 펼쳐질 때 메타타우타가 중간에 접속사로 쓰이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사용되거나, 또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장면적 전환 또는 논리적 전환을 사용할 때 메타타우타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접속사로 표현하면 그런데 또는 그러나 이런 접속사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2일 후회가 바로 그러한 논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 논리적 전환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타우타가 시간적 전환과 논리적 전환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해석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메타타우타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앞에 있었던 그 일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 시간적 논리적 연속성이 있는 사건 전환을 표현할 때 메타타우타가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쓰였던 메타타우타가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즉 앞에 나왔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었던 그 일 후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 곧바로 바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게 그 뒤에 일어난 일, 또한 앞에 있었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장면 전환을 표현할 때 메타타우타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쓰인 것도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다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장차 언제는 가는, 장차 미래에는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후에가 애매한 것이 시간적으로 어때요? 세족식 이후에 일어날 앞으로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 전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즉 논리적으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 전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장차 언젠가 먼 미래에 이 일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적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타우타가 네 번째로는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미래적 예언을 의미할 때도 이 메타타우타가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장차 될 일, 이게 바로 번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메타타우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타우타라는 것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표현할 때도 메타타우타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죠. 앞뒤 상황까지 다 설명하고 읽어보고 해석해봐야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타우타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4장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메타타우타 2일 후에, 4장 1절에 나오는 2일 후에를 많은 미래의 일로 해석해서 그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종말론적 휴거를 상징한다고까지, 그리고 갑자기 수천 년 뒤로, 수만 년 뒤로 쫙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 휴거에 대한 미래적 예언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메타타우타, 즉 2일 후회가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논리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논리적 전환이 아니라 시간적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장에 나오는 내용과 곧바로 이어서 7장의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루마리의 봉인 6개가
6개의 인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쫙 일어나게 되었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6장에 나오는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의 전 지구적인 종말 같은 대재앙이 벌어진다. 그래서 해도 시커멓게 되고 달도 별도 다 떨어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끔찍한 대재앙이 벌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까지도 다, 기존교회 성도들까지 죽게 되는 대재앙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6장을.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7장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그렇다면 그들 말도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즉 곧바로, 이 일 후에 곧바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즉 6장의 대재앙이 막 불어닥쳤는데 2일 후에 곧바로 보니까 내 천사가 나타나서는 땅의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즉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딱딱딱딱 치는데 그 인을 친 14만 4천 사람은 14만 4천 명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라고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켜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6장에 나오는 그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났던 온 지구적인 대재앙으로 모든 사람들도 죽고 기존의 교회 성도들도 다 죽는데 우리들 딱 14만 4천 명 우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14만 4천이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도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우리가 왜 왕노릇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슬그머니 뭐라고 바꿨냐면 지금 우리 신도들 14만 4천 명이 진짜 14만 4천이 아니다, 이 중에는 가짜가 있다, 진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자기들의 논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져야, 진짜만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즉 14만 4천 명, 진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천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해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시간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7장, 8장이 시간적으로 쭉 연속성으로 있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에는 6개의 인이 봉인이 해제되고 8장에
마지막 7번째 인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적 흐름으로는 6장과 8장이 바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7장이 딱 들어갔다는 것은 6장의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서, 긴급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7장이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전환을 위해서 7장이 삽입됐는지를 알려면 6장의 끝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인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즉 6장에 나와 있던 그 많은 대재앙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재앙이 있으면 도대체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막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막 한탄의 소리, 절망과 신세의 한탄과 같은 그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도 6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러다가 진짜 우리까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정말로 내용만 읽어보면 살벌한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대로 두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딱,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6장 다음에 7장을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삽입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 세상에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인침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서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전환을 의미하는 이일회를 넣어서 7장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이일회는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7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시간적 흐름으로 연속성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14만 4천 명,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14만 4천 수도 상징수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14만 4천 명, 1의 숫자까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14만 4천이 우리 실제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즉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상징수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 즉 신을 상징하는 신의 수, 하늘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4는 1절에 보면 땅 네 모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절에. 즉 동서남북 땅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온 세상을 다 말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 인간의 수인 4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 12, 즉 완전수, 온 세상을 다 상징하는, 다 통틀는 상징수가 12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나온 것이고 신약의 12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수를 합해서 곱하는 12 곱하기 12를 하면 몇이 나옵니까? 14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거기다 144에 1000을 곱해야 14만 4천이 나오는데 1000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딱 하루가 1000년으로 날수를 계산해서 딱 100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셀 수 없는 큰, 정말로 가장 완벽한 수를 그들이 표현할 때 1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 그래서 144 곱하기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그 완전한 숫자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이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떨어지고 일자까지 떨어지까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다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대재앙,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성도들을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기 위해서 7장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개결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쳐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다 잡아 죽여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마찬가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무리들이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대재앙이 일어나 이 땅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격려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한 영혼 한 영혼 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런 이단들의 꾀임이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고 생전 처음 어디 가서 이상한 이런 말 들으면 혹해갖고 그런가?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안 알려졌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 이단들의 주장들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의 백성이 다 되셔서 먼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 함께 찬양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방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14만 4천에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셔서 엉뚱한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타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해로움 때문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눈물도 닦아주셔서 털끝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천군 천사가 보호해주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로 무장해서 제대로 무장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교를 지켜가는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